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주보 보면서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증상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증상이다. 아멘. 2021년이 이제 우리가 시작돼서 또 새로운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는 마음으로 진정한 우리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지난주는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산상수훈의 복이라는 것은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종말론적 통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이제 종말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 속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 구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 이렇게 이렇게 다스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 천국은 침노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들춰내요. 여러분, 파도가 치면 저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이게 밑에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천국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늑탈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옛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이제 내 안에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 증상이 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팔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이 죄와 사망, 그리고 특히 율법의 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팔복교를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덕백이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 얘기는 신학적 의미로서 하나의 어떤 그 율법의 산, 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떤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무너지고 또 반석에 세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역설적인 우리의 어떤 그 율법의 산, 신의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인간적 그 공로의 산이 무너지고 비어지고 분리되고 찢겨지고 새롭게 또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상이 이렇게 우리가 비워지고 채워지는 복된 증상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팔복을 할 텐데 이것은 이제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프로코스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어라는 거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는 이게 원문으로 해석하면 구걸하다, 의지하고 사는 자, 가련한 자, 하찮은 자, 무력한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는 티끌에 불과하다. 우리는 흙이다. 이게 참 기분 나쁠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한없이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뭐냐? 그 한없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자각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 교만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아는 걸 전부로 알아요.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알면은 이 은하계 속에 지구는 점으로도 표시 안 돼요. 그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뭐한다? 못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걸하는 자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가치가 내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 저렇다 참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외부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저수지와 수도꼭지와 다르잖아요. 저수지는 항상 물이 고여 있지만 수도꼭지는 수도가 나고 연결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을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자각한 자는 심령,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없이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기도고 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우리의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종교는 잘못된 종교는 뭡니까? 분별과 책임과 감각과 인식과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상태를 주고 자기 인식이 없는 무아 경지를 복으로 착각해요. 이걸 우리가 복으로 의연중에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는 중독으로 빠는 거예요. 에이 술이나 먹자. 그리고 또 에이 죽어버리자. 이 잘못된 종교에서 자살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복이요, 여러분. 복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추구하도록 창조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한 감각과 자각을 우리에게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 하나님과 관계되어 여러분의 자신의 책임과 분별과 갈등이 있다면 이미 그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감각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자주 인용하잖아요. 나는 뭐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예배 지킬 거 다 지켰고 그러나 죄인은 의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 율법사가 와서 누가 의인인가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인됨을 우리 생각은 틀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뭡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뭐 법을 잘 지키고 내가 교회를 좀 잘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적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 세리가 그러잖아요. 세리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 뜯어가지고 로마에게 비리 붙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히 주님을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감히 주님 내가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안에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서 복 있는 증상이고 복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로 이제 이런 부르짖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말 실존적인 증상은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여러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내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 눈물, 그 상황,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참 죄송한 면도 있어요. 너무 지금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우리가 파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가난함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온 지가 1년 됐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깨닫겠지만 이 금년이 제가 생소한 것은 이 새로운 삶의 정황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우리 교회에도 예를 들면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낯설음은 창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은 분명히 새롭다는 것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마땅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규정된 내 정해진 윤리 도덕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우리 일생일대에서 참 새로운, 물론 부정적인 이 새로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채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명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여러분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 그 팩트를 보고 해석은 다양해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도 그랬잖아요. 진보와 보수 해석이 달라요. 그 안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 사실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자기 주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진실, 진리로 해석이 되거든요. 진실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해석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팩트 가지고 이렇다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객관성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에 그칠 수 있어요. 절대 이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 팩트, 그 사건,
만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 인간성이 붕괴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교회 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 우리가 저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면,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오른편 깊은 데 고기를 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갖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한가 알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처럼 내 공로, 내가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주여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정말 구걸하는 거지처럼 우리가 오직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좀 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런 자가 성경은 복 있는 자이며, 그런 자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석합니다. 복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구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게 바라크, 히브리예요. 바라크,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기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기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환경 보고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부모가 자기에게 근거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절망 속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을 때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정되고 인간성이, 자기의 공로가 붕괴되고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들어오면은 나를 침노하고 빼앗고 늑탈하고, 한마디로 내가 총체적인 내 자가 깨져요. 죄송합니다. 저도 더 깨져야 된다고 수없이 저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혼자 엎드리면 그건 진심이에요. 하나님, 나 좀 깨달라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수없이 내가 부서져야 돼요. 수없이 내가 비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수없이 나의 가난한 마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이러한 생명에 대한 우리가 감각, 자각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 통치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이 종말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종말론적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의 지구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지금 예수 초림으로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을 다 자르고 우리는 이제 지체로 들어간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우리는 지체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머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말 우리는 이 지체로서 성령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성령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물론 이걸 우리가 나누면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함을 깨닫게 하고 여전히 한없이 나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는 이미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로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재림이야 완성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장소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다스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에 틀린 것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윤리도덕으로 틀려도 때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을 아냐. 그래도 교회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령이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든 것만 시키지 않거든요. 때론 정말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이 요구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종말 이후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의 초림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수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로스 차원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야 말씀으로 종아 나와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뭡니까? 우리는 수평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종아 나와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웃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이 종이 나오기는 자르고 도금하고 이미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 천국은 이 카이로스 차원에서 그래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긴장 속에 있어요.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내 조건을 본 동안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자각하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은 것으로 복 있는 증상이고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나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이끄는 그 삶의 정황,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선포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한없이 울고 그 힘들었던 사건 절대 손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한 절대 손해가 영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물질적으로 손해가 좀 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적으로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반드시 그 사건이 나중에 보면 주님 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택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눈물과 한숨, 지금 삶의 어떤 사건이, 어떤 만남이, 어떤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내 참 답답한 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이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스럽고 여기고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며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적 관계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이해된 자로서 여전히 내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가난한 마음, 한없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힌 바 되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노라, 날마다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쫓아간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고 막 계속 주님을 잡고 찾고 의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이 우리 여러분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놀라운 비밀 내게 뭐라고 보이리라 했던 것처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우리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는 다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이중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는 이 비우심과 채우심 두가 이중 구조거든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라는 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무감각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 구스 여인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할 거예요. 온유한 자 가서. 당시에 그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이방 나라 종. 그리고 구스인은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좀 이렇게 멸시천대 받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따라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방 지금 여인하고 결혼한다면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시대는 얼마나 어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모세에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구스 여인하고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 환자에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병이 뭐냐면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도 못 깨닫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런 자를 성경은 벌받은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감각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부족함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는 출렁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감각이 없어. 그리고 오직 내 어떤 세상적인 거나 뭐 더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벌받은 겁니다. 여전히 심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깨닫고 또 이런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씩 자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자책, 무력감, 또 도망가고 싶은 절망 한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복이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하게 하고 한없이 주님을 깨닫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더 큰 힘과 인내와 순종과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발동시키는 계기로 삼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우리가 팔복의 제 생각에 7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인데 계속 연결해서 진실로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렵다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를 제가 그랬잖아요. 팩트보다도 진리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운 기회로 더 복 있는 기회로 해석하시고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우리